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2년 1월 30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좋은 이름, 좋은 기름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1절에서 12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주님 바라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을 밝히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길을 인도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 아래 살 때에 놀라운 은혜 속에 잠기리. 새 생명 부어주는 크신 은혜 감격합니다. 빛을 밝히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길을 인도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사랑 아래 살 때에 놀라운 은혜 속에 잠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감격합니. 십자가 사랑 아래 다시 한번 합니다. 십자가 사랑 아래 살 때에 놀라운 은혜 속에 잠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감격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좋은 이름, 좋은 기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의 마음에 아름답게 전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를 살펴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더 좋다, 낫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을 위하는 일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좋은 기름을 위하는 일은 돈을 쫓는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가 참 재미있습니다. 돈을 쫓는 일도 좋은 일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쫓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시작보다
끝을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인생의 끝에 좋은 이름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좋은 기름을 남길 것인가를 묻고 좋은 이름을 남기려는 삶이 지혜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에, 여러분 인생의 끝에 젊은이들은 아직 마음에 잘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에 좋은 이름 얻기를 원한다면 그 결과가 매우 좋게 되지만 그 끝이 기름, 곧 돈이나 권력을 쫓는 일로 끝나면 그 기름은 좋은 결과는커녕 결국 나쁜 기름이 되어서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도서가 말하는 좋은 이름은 도대체 어떤 이름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전도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은 전도서 그러면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딱 한 구절 기억합니다. 다른 건 다 기억 못하고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 한 구절만 기억해요. 전도서 다른 걸 하나도 읽을 생각 안 하죠. 다 헛되고 헛된 것을 말하는 그러한 인생의 허무주의,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한 그런 성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죠. 그래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허무주의라는 관점에서 전도서를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을까?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도서를 잘 이해하려면 그 앞에 나오는 잠언을 또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잠언은 최고의 지혜를 말하는 성서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중용의 지혜를 말하는 그런 성서입니다. 같은 지혜를 말해도 다릅니다. 잠언은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지혜는 항상 절대적인 것이다. 아주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그렇지 않다. 지혜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상대적인 것이다. 어떨 때는 지혜로운 것이 나쁘게 작용할 때도 있다. 이렇게 성서가 이야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많은 것으로 충만한 상태, 많은 지혜를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왕이면 돈도 많이 가지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우세요. 지식조차도 비우세요. 지혜조차도 비우세요라고 비움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최고의 지혜, 절대적 지혜, 충만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가 불변한 지혜이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지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아닙니다. 지혜도 끊임없이 변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서 1장 2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구절을 많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했고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설교를 들어봤겠지요? 그런데 오늘 새롭게 해석해 봅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변하고 변하며 변하고 변하니 모든 것이 변하도다. 헛되고 헛되며 하는 말은 마치 안개가 흘러가서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라지고 사라진다. 그런 말입니다. 본래 성서 뜻이 안개와 같은 것이 다
그냥 뿌옇게 있는 것 같지만 다 사라지고 사라진다, 사라지고 사라진다. 그 말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안개가 사라지는 것을 헛되다고 번역하지 말고 변하고 변하며 변하고 변하니 모든 것이 변하도다. 구름이 변하잖아요. 안개가 변하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말은 허무함이 아니라 도리어 인생의 생동함, 살아있음을 말하는 성서구절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전도서는 세상의 이치를 변화하는 쪽으로 이해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중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는 문서입니다. 중용의 삶,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전도서는 충만한 삶이 축복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항상 비우는 삶이 축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지혜나 지식조차도 비우라고 합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이 많아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이럴 정도로 지식이나 지혜라는 것이 참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하고 그걸 채우려고만 하면 그게 도리어 인생을 망친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지나침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중용의 길을 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서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이름을 얻는 길은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자신의 얻은 것들을 언제든지 비울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은 이름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항상 비우려는 마음. 좀 크게 생각해 보면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자유와 평등, 진리와 정의를 위해 자기의 것을 기꺼이 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사람은 좋은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좁게 생각해 보면 자기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 역시 매우 좋은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다른 것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중용의 자세를 가지고 지나침과 부족함이 없이 함께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또한 좋은 이름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지나치게 지혜자도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잠언과는 전혀 다른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용은 차이의 공존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중용의 삶을 위해서는 항상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음과 마음, 사상과 사상, 종교와 종교,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에게 다가서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중용의 길이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이 차이가 있지만 서로 손을 잡는 일에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기독교와 불교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지만 서로 소통하려는 일에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한국과 일본이 갈등하고 서로 매우 큰 차이를 가진 국가이지만 서로 소통하며 힘을 모으려는 일에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갈등을 일으키려는 사람이나 그런 그룹이 아니라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해 애쓰는 사람, 그런 애쓰는 집단이 있다면 이외에도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향하여 다가서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그들은 모두 좋은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중국의 억만 장자가 노숙자가 된 이야기가
유튜브에 떠돌았습니다. 저도 그걸 보았는데요. 혹시 교우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군요. 중국에 한 억만장자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잘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사업 시작부터, 인생의 시작부터 돈. 오늘 성서가 말하는 바에 하면 기름을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지나치게 확장하다가 은행 대출을 받아서 이제 확장하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완전히 망해서 이렇게 노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그 유튜브 동영상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 억만장자가 노숙자가 되어서 저 어느 길거리에서 떠돌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이 노숙자를 외면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족들이 자기 남편, 자기 아빠를 외면했을까요? 이 억만장자는 돈을 엄청 벌기 시작할 때 가족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돈만 쫓아갔습니다. 연락도 안 하고 돈만 쫓아갔습니다. 그 결과 자기가 쫓던 그 기름, 자기는 좋은 기름이라고 여겼던 그 돈이 도리어 썩은 기름이 되어서 이 사람의 인생의 끝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입니다. 삶의 의미도 사라져버렸고 자기 명예도 사라져버렸고 가족들과의 따뜻한 만남이나 가족들과의 따뜻한 사랑도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비참한 노숙자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생의 끝에 좋은 이름을 두지 못하고 인생의 끝에 좋은 기름을 두고 기름을 찾다가 좋은 이름까지 다 망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이름을 향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나쁜 기름을 향하고 있는가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위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좋은 이름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쁜 기름을 향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 앞에서 나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게는 가족 사랑과 자기희생, 그리고 크게는 민주화, 반독재 투쟁, 타락한 권력에 대한 저항과 승리, 나쁜 권력의 개혁, 다양한 종교 간의 어울림 등 매우 좋은 이름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억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민족의 얼과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우리는 누구나 희망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은 모두 좋은 이름을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아닌가요? 우리는 좋은 기름을 얻기 위해 애쓰다가도 자유와 평등과 정의라는 가치를 위해서라면 좋은 기름을 얻을 기회를 버리면서까지 좋은 이름을 위해 발벗고 나섰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나라는 어떤가요? 우리 국민들 중에 그저 더 많은 기름, 돈 하는 사람들. 또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하며 기름만 찾는 기름의 혈안이 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돈과 권력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름이 좋은 이름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쓸 요량이라면 과연 그 기름을 좋은 기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끝은 보나마나 누구에게나 피해를 주는 나쁜 기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멀지 않은 과거에 이미 그런 일을 직접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제 민주화니 반독재 투쟁이니 민족의 어린이 자유와 평등이니 진리와 정의니 불의한 권력의 개혁이니 하는 등의 이 21세기적인 가치, 바로 이러한 여러 좋은 이름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도서는 시작보다 끝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 끝이 항상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기 위해 살아가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이름은요, 놀랍게도 좋은 기름까지 수반하게 된다는 것이 전도서의 생각입니다. 좋은 기름 하면서 쫓다 보면 그 좋은 기름은 나쁜 기름이 되어 좋은 이름마저 망쳐버리지만, 좋은 이름을 향해서 인생의 끝을 바라보며 좋은 이름의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그 끝이 좋은 이름뿐만 아니라 좋은 기름까지 얻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이름은 항상 좋은 기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십시오. 좋은 이름은 항상 좋은 기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기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좋은 이름을 만든다는 보장을 하지는 못합니다. 좋은 이름을 위해 좋은 기름을 사용하려는 삶은 그 끝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겠지만, 처음에 좋은 기름이었다 하더라도 그 기름만을 향한 삶을 계속 살다가는 그 끝이 완전히 썩은 기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모레면 설날입니다. 참 우리 민족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그런 명절이지. 며칠 전에 경기도에서 교사 생활을 하던,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제자 2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주도에 와서 인사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보았지요. 그래서 교수 시절 이야기랑 또 이제 목사 생활 이야기랑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함께 했는데, 그런데 이제 종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명은 이제 기독교 믿는 제자였습니다. 또 다행스러운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 장로의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점에서 서로 이제 그 교리적으로 소통이 되지. 근데 또 한 명은 기독교를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던 제자가 자기 가족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언니가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답니다. 자기는 안 믿지만. 그런데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만 되면은 그렇게 불편하답니다. 절을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에 있었던 음식조차 손에 안 대려고 한답니다. 그렇게 종교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노릇을 어떡할까요? 그래서 형제 간의 의가 상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의례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례의 내용과 그 뜻하는 바 목적이 중요한 것이다.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또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려는 그런 시간을 만든다고 한다면 의례의 방법이 뭐 그리 중요하냐. 방법 때문에 싸우지 말아야 된다. 저를 찾아온 제자들은 맞습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제자가 우리 언니는 절대 안 받아들일걸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이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정별로 예배 드리시라고 예배 순서지를 만듭니다. 오늘도 만들어 저기 놓아두었습니다. 근데 그 항상 위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글을 맨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이 유대인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전통이었듯이 우리의 설 명절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기독교적 의례에 의해 예를 갖추든 다른 의례에 의하여 예를 갖추든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 모든 의례 관습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의례의 모양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들이 함께 모여 조상님에게 감사하고 가족과 친지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 의례의 모양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가족과 일가의 전통에 따라 설 명절을 아름답게 지키고 조상님들을 기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설날은 과거를 만나는 날입니다. 조상님들을 기억하는 날이니까요. 과거는 미래를 향해 질문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과거 없는 미래는 존재할 수 없으며 과거를 알면 그리고 과거의 희생으로 미래가 더욱 발전하고 더욱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는 미래와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삶은 우리의 미래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유교를 믿었던 불교를 믿었던 그분들은 단절될 대상이 아니라 항상 연결되어 있는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건 스스로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설날은 동시에 미래를 만나는 날입니다. 앞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그런 설레는 마음 다 사라졌지요. 좀 오늘 설레 보세요. 좀 이제 얼마 없으면 설레리다 그러고 아이들은 설레잖아요. 그런 설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전도서에서 말하는 좋은 이름이 비움과 중용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어땠을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적어도 우리 조상들은 자기 욕심에 취해 가족보다 돈을 쫓거나 민족의 자유와 평등보다 타락한 권력의 지배를 원하거나 종교적 만남과 배움보다 종교적 싸움질을 하거나 사상적 융합과 새로운 창출보다 사상적 적대감을 드러내는 그런 썩은 기름을 쫓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사는 가족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효를 강조했잖아요. 타락한 권력의 지배에 항상 거부했어요. 타락한 권력이 나타나면 도전해서 그 타락한 권력을 없애려고 싸워온 역사가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가족 사랑은 물론 민족의 자유와 평등, 종교 간의 만남과 용합 그리고 다양한 사상들의 융합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원흉이라는 위대한 사상을 낳았습니다. 이게 위대한 사상이에요. 원흉사상.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한글이라는 위대한 글자를 만들고 한문과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한국에만 있는 매우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다양한 종교의 공존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생각이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있어 왔어요. 그런데 싸우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민족이에요. 유럽 가보세요. 같은 기독교인데도 종파가 다르다고 30년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목숨 걸고 서로 죽여요. 우리는 종파가 아니라 아예 종교가 달라도 같이 어울려 살아온 민족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 의하면 중용과 융합의 정신을 잘 발휘해서 살아온 민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우리 민족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성의 공존을 선도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이룬 좋은 이름을 토대로 우리는 미래에 더 좋은 이름을 위해 우리의 것을 최선을 다해 향상시키면서도 동시에 비움과 중용이라는 융합의 길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편에서는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좋은 이름을 위해 애써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과거와 아름다운 미래의 지향성을 깨면서까지 나쁜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이고 있는 돈, 권력하는 형태가 너무나 창피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이웃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이름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들빛교회 교우들은 모두 좋은 이름을 삶의 끝에 두는 삶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좋은 기름이라 할지라도 그 기름 자체가 목적이 되는 한 그 기름은 반드시 썩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이름을 위한 삶은 그 삶에 수반되는 기름마저 좋은 기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날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이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좋은 이름을 만들고 더불어 좋은 기름도 수반되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혜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지혜마저 비울 때 더욱 아름답습니다. 지혜는 빛이 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리석음마저 품 안을 때 더욱 빛이 납니다. 지혜는 좋은 이름을 향합니다. 그 이름은 비움이고 중용입니다. 자기를 버릴 줄 아는 삶과 차이를 존중하는 삶이 좋은 이름을 남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썩은 기름을 좇지 말고 좋은 이름을 향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여, 기름을 위한 시작보다 좋은 이름을 향한 끝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비움과 중용을 통한 좋은 이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